할렐루야. 우리 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다 모였네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십자가의 보혈이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절날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접해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또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동역자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사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이 땅을 능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제 앞에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조금 약간 빠르게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아멘. 주님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불의를 떠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의가 무엇인가, 또 그 불의를 떠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꼭 도덕적인 것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그 타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타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줬던 그 생각은 뭐냐면, 야, 너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을 뜨게 되고 영안을 열게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것,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의 마음을 나타내게 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도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 받았는데 나는 다른 천사들과 다르지 하는 교만의 마음이 사탄의 가장 큰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 사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금 사탄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곳에 내가 대신하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은 거역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사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결말은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의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막 땅이 갈라지고 수올 가운데 가두어지는 이 엄청난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미혹의 일들, 교만의 일들,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엄중한 그런 죄악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게 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탄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오늘 우리 사회를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거역하며 어떻게 불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이제는 이 현대도 모자라가지고 그 현대 후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탈권위주의예요. 탈권위주의. 그래서 요즘 보면 권위가 무너져 내려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국가에서는 어때요?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가 실종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하나의 시대적인 트렌드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권위들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함께 무너져 내리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교훈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가 그 위대한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정말 큰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술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이것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가 되는 것은 그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무엇을 보고 지나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거예요. 응시하여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닙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안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또 길거리에서 안 좋은 포스터나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주목하고 응시하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오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서 루터가 죄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세상의 것들이 또 생각들이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들어앉아서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뒤로 그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치면서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덮은 그 옷이라고 하는 것, 그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만 그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권위자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권위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비교적 더 나은 아버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아버지조차 허물과 실수를 범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권위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 아래 놓여 있는 나를 위함인 것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깨어나서 아들들의 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고,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권위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에 놓여있는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꼭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과거의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상사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함을 가지고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권위가 내게 보호가 되고 돌봄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과거에 만약 그런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면 이 시간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믿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는 막혔던 그 통로를 뚫는 일이에요. 하고 내가 권위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막혀있던 그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나 또한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권위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나의 돌봄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면 그러면 불의를 떠나는 믿음이란 뭐냐? 그 불의의 자리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무리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함께 수월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떠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떠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의 믿음이에요. 겸손의 믿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권위의 한계와 범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서 그 권위를 행사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의 모세가 그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일행들에게 행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일행들에게 제각기 향로를 준비하여 오라고 말했어요. 17절 이하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고라의 일행에게 향로를 준비하여 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었을까요? 향로란 무엇입니까? 향로는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도 있고 이 촛대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그게 좌우편에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향단이 있거든요. 그 향단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가장 겸손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향로는 그거예요. 그들이 향로를 준비하여 들고 나오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모세가 지금 그 향로를 준비하여 들고 오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겸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라와 그 일행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이거 너무나 쉽게 패스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연히 오늘 우리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 일들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일상적인 삶에 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 모든 일들조차도, 그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약속 가운데 서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16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고라의 일행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가는 이 광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살던 우리 애굽이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 13절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 광야가 지옥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광야는 비록 어려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시고 그 애굽의 과거에 노예살이했던 그 노예의 그 존재에서 그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변화받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내게 놓여져 있는 이 노예와 종의 그 멍에를 벗고 이 매임을 벗고 자유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애벌레가 그 고치를 깨고 그래서 그렇게 섬충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영적으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 엄밀히 말하면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안 것이죠. 뭐 그들이라고 뭐 미리 그거 다 경험해 봤겠어요? 언제 한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봤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피부로 느끼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믿음, 그 현상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그건 엄청난 차이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28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모든 이 고난의 여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보내신 일이 아니냐. 내가 임의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을 보는 대로 결코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요셉의 고백과 같지 않아요?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래 막 형들이 막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그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고라와 그 일행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지금 못 먹고 지금 고난받고 지금 목마르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말씀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땅에 살아갈 때도 때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환경과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했어요. 욥이 그렇게 했어요. 사단은 그것을 가장 못마땅했어요.
왜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지? 그래야 좀 뭔가 내 수하에 부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같이 할 텐데.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가 건강할 때나, 그가 몸이 병약할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놓여있는 현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그리고 그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 땅의 정당한 권위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훈련이 되어지도록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권위를 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나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우리가 올바로 인정하고 그리고 높이고 존경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국가와 온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욥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고 또 오늘 이 찬양을 이어서 함께 또 오늘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믿음의 권위자들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고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 한국의
우리 두고 온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의가 또 자녀와 또 이웃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에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다면 용서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과 생명의 권위가 오늘 우리 자녀와 또 오늘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의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학교의 선생님, 또 회사와 사업장의 우리 상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 위에 오늘 현상에 급급하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연단과 성숙과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일행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들을 오늘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권위의 그 거역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권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권위를 행사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풍성하신 축복의 길로 날마다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지금 눈앞에 놓여진 현상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장차 오늘 우리의 미래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되어진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대신 져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중보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겸손함으로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놓여져 있는 그 제단의 향로의 그 향불이 그 언제라도 잠시라도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의 향기로운 제사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놓여있는 교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일들로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불의를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회사와 정치권 안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그 통로가 새로 건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의 하나님 모든 교교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큰 그림을 아버지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그 권위가 모든 우리 한국교회마다 하나님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학교와 회사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아버지 주신 그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무너져 있는 모든 교교의 하나님 리더의 권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기도의 권위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의 생각, 교만의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모든 세상의 우상의 신들이 가득했던 그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오늘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 땅에 아버지 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던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건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통로가 하나님 막혀진 통로가 하나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열방의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의 귀한 아버지 복음과 축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뿐의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로 행사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이 정말 잘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올바른 관계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권위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현상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 땅의 거역과 불순종의 영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여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사로 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을 순적하게 하나님 그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